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현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그 어려움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그 뒤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기자와 형제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CCM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은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웨이메이커,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대로 에스라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과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 신앙의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는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는데 약 49,897명, 5만 명 정도가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2차 귀환 때의 지도자였는데, 이때의 목적은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이때는 1754명, 또 뭐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 한 5,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적은 숫자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3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는 목적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때도 42,360명이 와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이런 1차, 2차, 3차의 귀환의 역사를 쭉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죠. 먼저 1차 때를 보면, 1차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똑똑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자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독립하겠다고 어떤 독립운동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 바사왕의 첫 번째 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단순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고, 그래서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여기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지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제 2차 귀환을 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5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차 귀환 때 같이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셔서 같이 가게 됩니다. 또 8장 1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라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얻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십니다. 8장 31절에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이 바벨론을 떠나서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많은 그 제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혼자서 이 거친 길을 개척해 나온 것처럼 보이고 내가 혼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과 또 주변의 도움으로 걸어온 길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의 헌신입니다.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에스라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자기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 제사장이었던 아사랴의 8대 손인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사장이 이 아사랴였습니다.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됐고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또 세상의 왕 아닥사스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이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실력은 있는데 신앙,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영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영성도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이 바사 왕국에서 실력도 있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 그런 이 에스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지금 여기서 자수성가했고 여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 그런 영성과 실력을 구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사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사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에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그 귀환의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수산궁에 있었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앞에 얘기한 에스라와는 전혀 출신이 다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고 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으로서 손색이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서 좀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였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사에서 자수성가에서 지금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냥 1장에 보면 자기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방문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폐되었고 백성들은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문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살겠다 해도 무방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서 예루살렘이 회폐되어졌고 백성들이 고난당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가 당한 아픔과 슬픔으로 생각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에서 다수성가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 왕에게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셔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들이 이 바사에서 못 살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1차 귀환한 사람 먼저 다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2차, 3차이기 때문에 그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서 생활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지만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좀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우리 성읍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의 평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동하고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내놓으라 하는 모든 스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융성하게 발전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에스라, 느헤미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조국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의 자기 자서전적 그런 내용이죠. 이용규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학교를 세워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내려놓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에스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바벨을 떠날 때를 말합니다. 내가 아와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에스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건 1754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렇게 작은 수가 묻자 갔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갈 때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를 갈아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4개월이 걸리는 길입니다. 중간에 많은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떠나면서 그 아와강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 우리로 말하면 11월 달 기술월 한 11월 달부터 기도해서 해가 지나서 니산월 3월 4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갑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혹시 병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병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고향의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수심이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왕이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렇게 수락한 것은 이미 느헤미야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수락을 흔쾌히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소리 하는 만큼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세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 만약에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셨을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날려버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겸비라는 말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 얻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왕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이 시간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왕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을 보시고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미 도착한 많은 유다인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 앞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이미 1차 때 왔던 또 2차 때 왔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그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니까 막 합니다. 그때 또 19절에 보면 거기에 호론 사람 산바락과 호론 사람 모두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너희들 우리가 하는 일에 손 띄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느헤미야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누군가 와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크고 또 귀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